대한민국 이제 서울에 가면 이제 용산에 미팔군 부대가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이제 드래곤 힐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로비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2층에 그 벽에 Remember 9/11이라는 큰 글씨가 써 있습니다. 9.12 그 테러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걸 기억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참 3,000명 넘게 죽었고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러나 그 장소가 US Army란 말이죠.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초강대국인 미국의 US Army가 딱 썼다는 것은 나름대로 분명코 우리가 앞으로는 테러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정말 죽은 희생자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사실을 보더라도 어떤 그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억했더니 그 과거일 또 자기 현재일 생각해보니 낙담이 됐어요. 근데 바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말이 이제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중심에 회상한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황과 자기 과거 일을 보면 낙담했지만 바로 깊이 또 중심에 회상하니까 소망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 때문에 실망됐지만은 바로 소망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은 그 과거와 또 원치 않은 그 현재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에 매여 있게 되면 낙담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리차드 헤플러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책 쓴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자니와 셀리가 방학에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집에 놀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자니를 위해서 새총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신났죠. 그래서 동생 셀리한테 좀 보여주려고 저로 나가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쏘봅니다. 돌멩이를 모아가지고 계속 나무를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 맞추는 거예요. 셀리는 옆에서 깎아대고 웃지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뒷마당에 오리가 있어요. 괜히 그냥 한번 쏴봤어요. 쐈는데 머리 명중에서 즉사합니다. 한 번도 못 맞췄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오리인데 큰일 났다. 셀리는 놀래가지고 입을 다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니는 부랴부랴 그 죽은 오리를 거름더미에다 감춰요. 들어왔습니다. 또 씻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먹고 TV를 딱 봅니다. 할머니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셀리야 할머니 좀 도와줘라 하니까 셀리가 오빠가 도와줄 거예요. 자니가 쳐다보니까 Remember the dog? 오리 기억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네 할머니 내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들아 오늘은 내가 낚시에 데려갈게. 밖으로 나가자. 할머니가 아니 오늘 누가 내 청소하는 거 도와줘야 되는데, 또 셀리가 오빠가 할 거예요. Remember the dog? 화가 나가지고 내 할머니 내가 할게요. 청소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분명히 계속 셀리가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 한 번도 못 맞췄는데 그냥 잡아당겼는데 호리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름더미에 감췄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사실 내가 부엌 창문 카텐 사이로 봤어. 괜찮아. 아니 오리가 뭐 100마리든 1000마리든 우리 손자보다 더 귀할까? 괜찮아. 그러니까 자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를 탁 껴안은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들, 자니는 물론 자기 과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그 뒤에
그 과거 뒤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됩니까? 할머니가 그동안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걸 기억했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이 이제 영혼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육신을 입게 되는데, 육신을 입기 전에는 완전한 세계, 소위 이데아 세계죠. 그리고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육신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는 그 감각, 경험이 방해를 와서 그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오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뭐냐 바로 알려면 과거, 영혼만 있을 때에 그것을 기억을 해야 그 실체를 알고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좀 엉터리 같은 이야기지만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 플라톤의 기억의 원리를 의존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지금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실체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실험을 한번 해보겠어요. 성도님들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이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또 뭐 어떤 돈을 꿔준 일이든지 뭐 애완견이든지 또 앞으로 어디 갈 건지 출장 갈 일이든지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거와 단절된, 과거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는 반드시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이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출장 가는 것을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과거와 연결이 안 됐을까요? 출장 가는 나는 이미 과거에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장 가는 장소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출장 계획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출장 가야 하는 이유도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출장 가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과거와 연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행동을 가능해 하려면 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세팅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과거를 기억하라 했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내 기억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적인 그 체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뗄 수 없는 서로 관계를 이해하고 그 원천이 누구냐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도 우리가 이제 흔히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 무한대, 우주의 무한한 그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계, 지구, 미국, 한국 땅, 얼바인, 또 우리 집, 또 이 장소, 또 자동차 굴러가는 길, 이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시간은 그냥 내가 핸들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분 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 1분 뒤에 있을 겁니다. 1분 앞으로 1분. 전후에 우리가 있었죠? 만약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왜? 모든 존재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슈퍼볼 선데이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참 기대가 되는데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이 그냥 기적처럼 역전승해서 이겼어요. 우리 김한일 목사님이 이제 보스턴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더라. 너무 신나고 기뻐하셨어요. 저도 같이 김 목사님 때문에 막 좋아하고 그다음에 문자를 넣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금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금년은 필라델피아 이글스랑 붙는데 패트리엇이,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다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께 꼭 전화하세요. 금년은 다를 거라고. 2018년 2월 4일 3시 30분. 이 시간이 없으면 슈퍼볼도 불가능합니다. 이글스나 패트리엇 운동선수들도 없고 그 스테디움도 없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시간 속에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바라던 것, 또 바라지 않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 또 현재 겪고 있는 아픔, 고난, 이것 역시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픔, 고통, 실패 등등의 해결 방법은, 물론 오늘날의 이제 어떤 치유 사역, 상담 사역, 또 긍정, 나름대로 또 사전에 방지하는 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유효하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실패, 나의 고난, 나의 아픔,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매여 있다면 그것은 불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부터 흘러나왔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불신이요, 오히려 또 교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실패, 아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에 벗어나서 발생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약함 등등 나의 처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초대권과 같은 것이에요. 좋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을 얻었죠.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업이라는 것은 몫입니다. 내가 받을 몫,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몫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 때에 이것이 그냥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는 그 뜻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기다림의 핵심, 기다림의 성취,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의 몫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세의 영광 받으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났지만은 그는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2000년에 오셔서 그냥 죽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하지 않는 신은 상상의 신이나 타 종교들의 신일 수는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는 그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어서 부활과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새 창조의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정말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 모든 권세 다 물리신 그런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너무 고마운 사건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최대의 최선의 최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의 백성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의 역사들, 예를 들어서 불란서 혁명이든지 6.25 사변이든지 9.12 사건이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는 그냥 필요할 때 생각을 해내고 또 일종의 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냥 필요할 때 고난주간에 혹은 주일에 생각하는 또 성경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같고 정말 우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모든 디테일한 것의 원천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행동,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힘입어서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6.25 같은 9.11 사건 같은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가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인자심과 긍휼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생명이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빛이 생명이라. 근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췄어요. 태초에 빛이 없었으면 다 죽었죠. 살아갈 수도 없었죠. 근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로 말미암은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러 오십니다. 오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은 헬라어 엘렌코인데 영어로 convict, 유죄로 드러내게 한다, 드러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드러낸다. 죄에 대해서 세상과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무슨 뜻입니까? 아까 예화에서 셀리가 remember the dog,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사탄도 그래요. 사탄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왜? 그곳에 매여 있으라고. 그곳에 매여 있으라고. 근데 성령님은 똑같이 그 죄를 우리로 생각나게 해요. 기억하게 합니다. 왜요? 십자가 뒤에 있으니까. 십자가가 다 해결해줬는데 왜 그 죄에 매여 있느냐? 그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는 너는 의가 없지 않느냐? 너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그 드러내는 심판은 죄삭승 사망이에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심판을 이긴다 하는 것, 이러한 증거라 하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을 하지요. 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까? 달리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무궁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는 분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회의주의자입니다.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아내가 아침마다 새롭다. 이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국의 그 유명한 박노해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무슨 시를 썼냐면 아내는 안해다. 안해라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 해다. 아내가 자기 안에 해래요. 약간 싫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사람에게는 정말 아침마다 새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해니까, 아침마다 해가 뜨니까, 아, 대단하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사실 솔직히 의심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늘 하는 말이 남의 편 아닙니까? 남의 편. 아주 뭐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장수 퀴즈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서세원 씨가 이제 사회를 봤던 그 프로그램인데 시골에 사는 그 노인네들 부부를 모시고 와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70 넘은 80 넘은 이제 노인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꼭꼭 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순박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게임을 하는데 이제 도화지에다가 글씨를 쓰고 이제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은 안 보고 그걸 이제 설명해서 맞추는 겁니다. 도화지에 뭐라고 썼냐면 천생연분. 할아버지를 딱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머,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왼수. 그래서 아니 네 글자 그러더라고. 평생원수.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 말이 맞아요. 평생. 사실 우리 딸내외하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마다 새로울 자신 없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새로운 남편이 있어요. 호세아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죠. 그분은 무궁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일관적이십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말씀이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겠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즉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가 새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세 가지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고난, 그 다음에 그 부활, 그를 알기 위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회상하고 마음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또 원하던 일, 원치 않은 일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매여서 히히비비하는 그런 삶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근본을 모르고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은 시간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요, 시간 속에 발생한 모든 일이 마치 자기에서 나가고 자기가 또 거둬들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디 계셨겠어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아니,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인데, 뭐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영원한 사건이에요. 영원한 사건이에요. 정말 해와, 해도 뭐 창조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요,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정말 십자가 사건, 우리를 쫙 비춰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사건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에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이 죽은 장면을 계속 떠올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자기 머릿속에 항상 잔영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머니의 존재가 그 어린아이의 삶의 이유가 되고 또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사람들을 핀잔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너의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럼 그들은 항상 그냥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 못 거들고 그랬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너의 원천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이 너의 소망의 이유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떠나서 사느냐, 그런 뜻이죠. 나의 심장이 뛰는 거 귀로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활동하고 말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내 심장이 뛰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뭐 그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내가 매일같이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신앙적이든 일반적이든 어떤 삶이든 그 삶 자체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매일 아침 그냥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단언하건대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성공, 가장 잘한 거, 그것은 단 하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신앙적으로 가끔 하고 교회 와서 하는 그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 다 이루었다.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사건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할 때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기동하며 존재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원천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의 원천임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